오늘 시간은 유다가 당할 환난과 기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바로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을 유다 지파로 세우시게 되겠습니다.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시고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,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. 이 한국은 이제 앞으로 환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째로 한국이 그 백성들이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.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이 한국 백성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사로잡혀서 가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주께서 큰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시면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광야 자기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이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역시 이 해돋는데 이 한국 땅으로 각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.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2장이 되겠고,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이 해돋는 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온성으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. 역시 이 말씀도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된다는 것. 이 한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어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육신은 사망을 당하게 되고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. 나머지 백성들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한국 백성들은 전부 음부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, 이 유다, 이 한국 백성들은 앞으로 일어날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겠습니다. 이사 5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.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. 자,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내 백성이 그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, 각 나라에 의해서 그들에게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까닭없이 잡혀가게 된다는 것.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잡혀가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되겠습니다. 그 이방 나라들에게 어떠한 잘못도 한 것도 아닌데 그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은 한국 백성을 포함을 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때 그 백성들을 관할하는 자들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고, 그 이방 나라들이
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이 이 한국 백성들을 관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들이 떠들면서 포악한 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소란을 일으키면서 여호와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는 것이 되겠고,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철저하게 밟힘을 당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내 백성이 사로잡혀 가서 그 이방 나라들에게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사 33장 18절에서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.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?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?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?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.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. 그래서 내 백성이 잡혀가게 되는데 바로 강포한 백성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. 이 강포한 백성들은 그 방언이 어려워서, 그 언어가 어려워서 그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이 이상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강포한 백성들에게 그 내 백성이 잡혀가서 멍에를 쓰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. 그래서 그 강포한 백성들은 계산하던 자이고 공세를 계량하던 자이고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되겠습니다. 바로 그들에게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그들의 멍에를 쓰고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. 바로 이 두려워하던 것이 그 강포한 백성들에게 밟힘을 당하면서 그 멍에를 쓰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사 51장 12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.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.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.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.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. 자, 여호와께서는 그 잡혀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.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잡혀간 내 백성. 자, 그들은 그 내 백성을 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. 그래서 이 학대자의 분노가 바로 이 강포한 백성들의 분노가 되겠습니다. 이 강포한 백성들이 내 백성을 그 분노로 학대를 한다는 것.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종일 그 강포한 자들에게, 학대자들에게 상킴을 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학대자들을 통해서, 이 강포한 백성들을 통해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. 이 한국 백성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. 이제 한국 백성들은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
내려오게 되고, 이 강포한 백성들을 이 학대자들을 원수마귀 사탄이 일으키게 됩니다. 그리하면 이 유다는 이 한국 백성들은 절반은 저들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, 절반은 저 학대자들에게, 저 강포한 백성들에게 사로잡혀 가서 그 멍에를 쓰고 일을 하다가 결국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되어질 일을 깨닫고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두려워 떠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 항상 종일 이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. 반드시 이 일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지혜를 따르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이 강포한 백성은 바로 이 학대자가 되겠고, 바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의 분노가 되겠습니다. 그 모든 민족이 강포한 백성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학대자가 된다는 사실. 그래서 이 환란이 지나고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지나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. 이때가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가 되겠고,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민족들이,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강포한 백성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. 이사 33장 3절에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. 자, 이 요란한 소리는 바로 주께서 일어나시는 소리가 되겠습니다. 이 요란한 소리는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소리. 그래서 이때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게 됩니다. 하나님의 나팔 소리, 천지 진동하게 되고,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가 그 민족들을 향해서 달아지게 됩니다. 그 장엄한 여호와의 목소리, 그 우레 같은 목소리가 그 악한 민족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. 그래서 이때 민족들이 도망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민족들이 도망하여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. 자,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민족들, 그 이방 민족들이, 나라들이,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도망을 가고 흩어지게 된다는 것. 왜냐하면 주께서 그 요란한 소리를 바라시면서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도망하고 흩어지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고, 그 각 나라에서, 그 방언에서, 그 강포한 백성들에게서, 그 학대자들로부터 이 한국 백성들이 빠져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때 유다와 한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왕과 광활한 땅을 보게 됩니다. 이제 강포한 백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, 그 학대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,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 왕과 그들이 안식할 이제 광활한 땅을 그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것. 그래서 이사 33장 17절에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, 자, 이제 그들이 눈으로
바로 왕을 보게 되고 광활한 땅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눈으로 왕을 보고 광활한 땅을, 그 넓은 땅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땅에서, 이 지구에서 이 왕을 보게 되고 이 광활한 땅을 보게 됩니다. 바로 이방 민족들로부터, 그 강포한 백성들로부터, 그 학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사망에 들어갔던, 그 음부로 떨어졌던 그 마른 뼈들이 된 한국 백성들이 살아 일어나서 그 왕과 그 광활한 땅을 보게 된다는 사실. 그래서 이 한국 백성들을 포함을 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고, 그들이 바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겠고,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모이게 됩니다.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. 자, 이스라엘의 날,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흩어졌던 한국 백성들, 흩어졌던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. 그래서 그들이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고,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.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내 눈으로 보게 되는 왕이 되겠고,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실 때 그 땅이 바로 내가 눈으로 보게 되는 광활한 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 땅으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자기 곳으로 함께 모이게 된다는 것. 그래서 거기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. 바로 그 광활한 땅에서 하늘로 휴거되어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되고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 왕, 바로 그 한 우두머리를 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.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.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.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. 그러나 그 영광을 아직까지 보이지는 아니하셨습니다. 그래서 때가 이르면,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, 그 나타나심을 바로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, 그 왕을 통해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백성들이 그 눈으로 그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것. 여호와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사 35장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, 이 광야와 사막이 바로 눈으로 백성들이 보게 되는 그 광활한 땅이 되겠습니다.
그래서 그 광활한 땅이,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,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. 광야와 사막이 여호와의 영광,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내 눈이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그 왕을 통해서 보이시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광야와 사막은 이사 33장에서 그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광활한 땅이 되겠고,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게 되는 광야,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광야에서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, 두 증인과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인침을 받는 백성들은 전 3년 반을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광야와 사막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,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, 바로 내 눈이 그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될 때, 바로 이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. 이 빛은 바로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빛이 되겠습니다. 이때 달빛은 햇빛 같고,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된다는 것.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 빛이 발할 때를 향해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. 그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그 광야에서, 하늘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세상의 빛이 바로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을 하늘에서 발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 되겠고,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 바로 내 눈으로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. 자, 그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여호와의 영광,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.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. 왜냐하면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그를,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바로 왕을 백성들이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될 때, 그때를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, 유일하게 처음에 태초에 태어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.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마지막에 태어난, 하늘로부터 땅으로 마지막에 태어나게 된 그 지혜라는 것.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고, 우리가 이제 그의 영광을
보게 됩니다. 바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것.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의 영광을 보게 되고,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그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영광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를 믿어야 합니다. 이 영광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그를 믿고 그를 따라야 합니다. 그래야만 사로잡혀가는 그 환난을 여러분들이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 땅에서, 그 광야 자기 곳에서, 그 광활한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, 시온성으로,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사 33장 20절에서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.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.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. 자, 여기에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, 바로 옮겨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시온성을 보라. 그 안정된 처소,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본다고 말씀하셨고,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한국 백성들, 이 유다 백성들은, 택하신 백성들은 계시록 6장에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.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광활한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이 광활한 땅이 바로 역시 한국 땅이 되겠습니다. 그들이 돌아올 때는 이 한국 땅 전 지역이 평지로 변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광활한 땅으로, 그 평지로 택하신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서 이 한국 백성들이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마른 뼈들로부터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광활한 땅으로 모인 한국 백성들은 하늘의 장막으로 이 한국 땅으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휴거가 될 택하신 백성들은 전부 그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. 휴거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,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,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, 이 한국 백성들은 전부 이 한국의 광활한 땅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. 그래서 휴거는 해돋는 대로 모여서 이 한국 땅으로 모여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각 나라 민족으로 이 한국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 때 의의 나무들은 각 나라에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들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각 나라 민족에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것. 그러나 깨어서 기도한 자들, 예수 믿어서 깨어서 기도한 백성들은 육신은 각 나라로 잡혀가게 됩니다. 깨어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육신은 각 나라로, 각 나라 민족으로 흩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을 얻어서 다사제인을 떼실 때
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.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한국 백성들,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한국 백성들은 육신도 환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혼도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. 영혼도 음부로 떨어져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의의 나무들이 되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살 길은 의의 나무들이 되는 것. 여러분들의 영혼이 장성한 자가 되고 육신이 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길은 오직 이 지혜를 따르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서 그 지혜와 함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.